오늘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했냐면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바울은 실제 육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런데 자꾸 자아가 살아나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사단이 자꾸 부추깁니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부추기고 자존심을 건드려서 자아가 살아나도록 부추기고 우리의 육체적 욕심을 건드려서 너의 그 자아가 살아나도록 건드리는 것입니다. 22절에 바울의 고민을 엿볼 수 있죠. 분명 21절에서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라면 이 얘기는 로마의 옥중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23절에 바울의 생각에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살아 있어야 너희에게는 유익하기 때문이다. 26절에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시 빌립보 교회에 올 수 있다면 빌립보 교인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분명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할 것이고 그로 인해 자랑이 풍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비록 지금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풀려날 것을 생각하고 풀려나면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 감격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27절, 28절에 권면의 말씀을 이어가죠.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죠. 여기 생활하라는 이 말은 시민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 하늘의 시민답게 살라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어서 설명하죠. 먼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이 한 마음 한 뜻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는 것이죠. 성도는 교회의 복음 사역에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동의하고 지지해주고 몸으로 함께하고 물질로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대적자가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알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29절 30절에서는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기 위한 고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삶이 은혜의 삶과 고난의 삶을 동시에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본 바, 내 안에서 듣는 바, 이것이 은혜와 고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바울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과 감사로 받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그리하여 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복음을 위한 고난의 삶도 있었음을 자랑하며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임을 알려준 것처럼 우리도 내 삶에 은혜만이 아니라 비록 고난의 삶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